네, 어, 오늘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한 거는요, 내일 광화문에서 한국 대형 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이 2만 명인가 200만 명인가 모여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한다고 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뭔지는 다 아시죠?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동성애자나 이렇게 성소수자나 또 이렇게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처벌할 수 있는 뭐 모욕죄 같은 거나 뭐 명예훼손죄도 되겠죠. 뭐 여러 가지 그런 법들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이고, 동성애자라는 것 때문에 법적으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발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서치해 보시면 다 아실 것이고요. 취지는 그런 거예요. 동성애자든 아니든 남자든 여자든 공평하다는 것이죠. 공평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차별이 존재했고 혐오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애초에 차별하지 않았으면 법이 만들어질 이유도 없는 거죠. 아무튼 이 동성애 때문에 이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한국 교회가 연다고 하는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목사님들 대거 참여하고, 사실인지 아닌지 뭐 확인할 방법은 없어서 제가 뭐 다 알아보지 못했지만, 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나 김병삼 목사인가, 그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뭐 기타 등등, 또 누구 그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 아무튼 명단을 쫙 보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또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결국에는 이제 이 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으니까 동성애는 죄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교리, 우리가 가진 신앙을 위배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금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또 이대로 가르쳐야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 외에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뭐 술도 먹지 말라, 담배도 피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술, 담배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요. 뭐 술 취하지 말라, 뭐 이 정도 나와 있죠. 그냥 말 그대로만 하면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술 취해서 사리분별 못하는 이런 모습은 좋지 않다.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아무튼 이 법이 일반화되고 일반 사람들도 상식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동성애 관련된 설교 이전에 하던 식으로 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질감을 느끼고 그 목사에 대해서 뭐랄까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는 건 자명하겠죠. 네. 그 싫다는 거를 교회는 계속 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사람들의 거부감 때문에 안 그래도 위축되고 있는 한국 교회가 더 위축되고 쇠퇴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목사들이 위기 의식이 이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것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려 했다간 한국 교회가 망하게 생겼다. 네. 물론 법 자체에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강단에 서서 동성애는 죄니까 죄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위법한 일이 되겠죠. 그래도 아마 많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차별하고 혐오하는 발언들을 하게 될 것이고 이래나 저래나 교회의 쇠퇴는 가속화될 것이다.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악인가? 뭐 성경에서는 금지하고 있으니까 죄가 맞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죄라고 인식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이 정죄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정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겨우 그나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한국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교회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뭐 세습 문제, 비자금 문제, 성추행 문제, 여러 가지 추문들을 달고 살았던 한국 교회가 또 이전으로 가면 신사참배한 것이라든지 또 서북청년단 이야기도 제가 몇 번 했죠. 그 한경직 목사가 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남산 터널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 목사가 서북청년단 조직해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했으니까 그 사람의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했을 텐데 아무튼 그런 죄악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사죄의 뜻을 밝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회개한 이후에 그 다음에 죄를 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동성애가 큰 죄악이라고 치더라도 많은 교회 목사들이 저지르는 그 수많은 악행들, 네.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그 경중이 어떻게 될까? 동성애가 더 나쁜 것일까? 아니면 뭐 비자금 800억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자기 아들에게 세습해서 그 부와 명예를 자식을 통해서 계속 이루려고 하는 게 옳은 것일까? 예.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인 폭력, 이것을 일삼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보다 더 옹호받을 수 있을까? 네. 동성애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체계와 딱 맞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동성애 이야기를 해보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저를 비롯해서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성에게 끌리죠. 남자 보고 가슴이 뛰거나 반해가지고 쫓아간 적은 전 생에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왜냐하면 남자에게서 그런 매력을 못 느끼거든요. 그냥 멋있다, 잘생겼다 이 정도지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좋아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이성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을 남자한테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그러실 거예요. 근데 소수가 이성이 아닌 동성에게 그런 이성에게 느끼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대부분은 나와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고 나랑은 관련이 없는 감정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말하자면 그런 동성애에 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동성애라는 죄를 지을 일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떳떳한 거예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난 이런 죄는 절대 짓지 않을 것이고
짓지 않았다. 다른 죄에 대해서는 지었냐 안 지었냐 물어보면 너 돈 횡령 뭐 이렇게 뭐 100원 200원 띄어먹은 거, 또 어떤 지나가는 예쁜 아가씨 보고 음탕한 생각을 한 거, 이런 거 물어보면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막 쪼그라들겠죠. 그런데 동성애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만큼은 다른 문제를 다 차치하고라도 동성애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결백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성애자를 더 정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다른 이런 내가 짓지 않을 죄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혐오하거나 제약시하는데 양심상 껄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동장치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나 성적인 것이나 뭐 이런 것들,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안 좋은 습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죄책감을 느껴요. 그런데 동성애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이 논리에 쉽게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제가 가인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왜 가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내가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을 스스로 이게 옳은 일이라고 정당하면서 떳떳하게 이런 일들을 벌리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다시 살펴보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 눈이 밝아지고 싶은 어떤 욕망,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네, 저도 그런 상황이 몇 번 있었는데 물론 다 제 양심에 반해서 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도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당했죠. 그러니까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근데 가인이 무슨 죄가 있느냐, 뭘 잘못했느냐 이런 얘기는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 성경책에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뭐 어떤 이야기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일이 잘 안 풀리는 상황에서 기분도 언짢은데 동생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거 보니까 질투심을 느끼죠. 예, 이유 없이 저놈 때문에 내가 잘 안 된 것 같고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그러죠. 그 마음으로 결국에는 아벨을 질투하고 그걸 넘어서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거예요. 내가 아벨보다 못한 사람인 것이 그 당시에 결과만 가지고 보면 그게 억울하고 분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 가인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됐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거절당한 그 제사를, 그 분풀이를 아벨에게 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진 어떤 그런 죄악이나 한계, 나의 어떤 부족함들,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투영해서 그 상대방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가인처럼 우리의 속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은 다 어른이고 어느 정도 지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어하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없지만 보통 사람들은 본능의 지배당에 살아가는 거예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답이 나오죠. 본능에 이끌리다 보니까 어떤 스캔들 같은 게 터졌을 때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은 거품을 울면서 상대방을 공격하잖아요.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어저께인가 오늘도 또 23억 버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국민들은 주고 있는데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갖지 않고 오히려 가인처럼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진짜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제가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뭐 위기냐 뭐냐 하지만 교회 스스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찾기보다는 그 죄를 타인에게 돌림으로써 자신의 정결함을 애써 증명해 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을 우리 개인도 한국교회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많은 목사들이 또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시도를 계속하는 것이죠. 가인도 아벨만 아니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죠. 네. 이런 생각을 담아두고 있으니까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꼭 죄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죄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종교재판, 뭐 마녀사냥 이런 게 있었죠. 대표적인 그런 역사입니다. 군중들의 어떤 죄의 심리가 한 마녀라고 지칭된 그 사람에게 투영되면서 그 사람을 마녀로 몰고 가서 너무 잔혹하게 죽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죠. 같은 심리적 기제 위에서 그런 마녀 사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동성애자, 뭐 우리한테 무슨 해를 끼쳐요? 예전에 홍대에서 여자끼리 뽀뽀하는 걸 본 적은 있습니다만 그게 나한테 피해가 된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막 다른 사람을 억지로 동성을 성폭행한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그거는 이성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동성애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피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까 그런 심리적 기제를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발동을 해서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 또 소수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죄를 투사하면서 자신은 그 뒤에 숨고 상대방을 죄악시하는 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본능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죄악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 죄를 타인에게 특히 소수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투영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그런 기제들이 계속 모이고 모여서 군중의 어떤 심리적인 기제가 돼서 마녀 사냥하듯이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일인 것처럼 여기고 그 광화문에 뭐 몇십만 명이 모일지 200만 명이 모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인다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니겠어요? 네. 이게 본능이 집단으로 발동하면 나치 때도 마찬가지였고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도대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저 같아도 한 대 때리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제가 싸움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싸우면 걔가 그만하자고 할 때까지 막 싸웠던 사람인데 예. 그게 한 대 때리는 것도 되게 미안하면서 어디 안 다칠 만한 곳을 때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600만 명을 죽일 수 있을까? 또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4.3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예. 또 인민재판이니 뭐니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빨갱이냐 아니면 뭐 미제 앞잡이냐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 일이 지금 2024년도 10월 27일에 오늘은 10월 26일 제가 98년 10월 26일 날 공군에 입대한 날입니다. 또 11.26 날이기도 하고 박정희 대통령 퇴진 날이죠. 아무튼 이런 집단의 광기가 저는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성애가 죄고 죄가 맞고 하면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한번 쳐보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있느냐.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주제에 남의 눈에 있는 티 가지고 심판까지 할 수 있느냐. 그건 생각해 볼 문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할지 구원할지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를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하고, 특히 한국 교회의 일부라고 말하고 싶지만 빨갱이 하면서 이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면서 죄악시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들, 이게 동성애까지 뭐 당연히 똑같은 어떤 기제지만 이렇게 오는 거 우리가 목도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한다. 심판자의 위치에 서고 싶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그 죄에 압도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회를 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아주 유명한 일화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했으니까. 율법을 들먹거리는 거 보니까 또 양식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식 있는 사람들. 율법 공부를 했던 사람들.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가늠한 여자. 그러니까 이거 옳은 일이다라고 예수한테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했더니 이제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하나씩 돌아갔다고 해요. 돌을 놓고.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 가인의 마음을 여전히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원죄의 의미가 단순히 유전적으로 이렇게 물려내려온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의 심성.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먹고 도덕과 윤리를 배우면서 습득하면서 내 도덕률에 반하는 일을 제어하는 것뿐이죠. 그런 생각마저도 안 들진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잘 되고 싶고 내가 누군가보다 낮게 평가됐을 때 짜증나는 거 다 똑같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내일 모인다는 분들의 문제는 그걸 넘어섰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을 만드니까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소수자들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걸 보니까 배가 아프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동성애는 안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부정당하는 것 같으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야.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과 혐오의 집회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가인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살인자다라고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일을 내일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내일 강화문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 유명한 목사들과 그 성도들이 연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돌 던져라. 죄 없는 사람만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깔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하고 있어요. 이들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방지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성소수자나
일부 연약한 사람들을 혐오하고 차별하겠다면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내일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5호 통제라 아니에요? 저는 내일 집회가 한국교회 멸망을 자초하는, 멸망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로 한국교회사에 기록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겠다는 말을 해도 모자란데, 용서해줘도 모자란데, 차별과 혐오를 우리가 선택하겠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인지. 왜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설교도 잘하시는 분들이, 배울 만큼 배우고 돈도 많이 받는 분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네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 그 죄를 다스려라. 동성애자에 대한 우리의 어떤 오해와 편견이 있어요. 혐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은 분노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죄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때 너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앞에 죄가 엎드러져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다스릴 때 네가 살 수 있다. 너도 살고 얘도 살고. 그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가인은 아벨을 죽였죠. 물론 내일 집회 나온 사람들이 동성애자를 찾아서 막 옛날처럼 막 총살하거나 하진 않겠지만 사회적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는 그 죄를, 가인의 심성을 가진 우리의 마음을,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가진 우리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 이 얘기는 내가 그 죄에 압도되어 버린다. 죄에 압도되어 버려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 상태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미워하고 오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회에서 범죄를 짓는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복음을, 구원을 이야기해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당당하게 내가 차별하겠다, 혐오하겠다고 공식적인 선언을 내일 하는 겁니다.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죄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좌절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특히 중세를 지나고 근대 시대를 맞아서 지구촌은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사람에 대한 태도도 많이 바뀌고, 이미 교회보다 일반 사회가 차별이나 이런 혐오로부터 더 자유로워졌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물론 일부 일베나 이런 애들은 여전히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지만, 교회 수준이 저는 일베와 거의 동급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전히 교회는 중세시대에 머물러 있다. 여전히 시대에 뒤처지고 사회가 앞서 나가는 것을 따라가기도 바쁜,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는, 이미 우리는 가부장 시대가 다 몰락했고 남녀의 어떤 차이가 많이 이게 줄어들고,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복지도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여전히 그런 과거의 어떤 시선을 가지고, 관념을 가지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하는데 앞장선다.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호세아 시절이나 이럴 때처럼 멸망을 곧 앞에 둔 이스라엘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인력과 자원으로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어마어마한데도 그런데 힘을 쓰지 않고 오히려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깡패짓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누구처럼요. 아무튼 복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죠. 동성애자든 남자든 여자든 강하든 약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기에 앞서서 서로가 눈에 들보가 있고 티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서로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거, 이것으로 우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그것이 죄악이라고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사람이 됐든 뭐 누가 됐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베푸는 것,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심판자의 역할을 줬어요? 누가 우리에게 정죄할 권리를 줬어요? 아무도 주지 않았어요. 물론 개인 사석에서 누굴 욕하고 뭐 이러는 거야 뭐 큰 뭐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거는 정말 한국교회 몰락을 부채질하는 기폭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한국교회 그 정신 나간 목사들, 성도들 몇몇이 이렇게 똥을 싼다고 해서 같이 벌거벗고 광화문 나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플로우 공동체 또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상식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똥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는 복음과 사랑을 우선시하면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누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차별과 혐오가 아닌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언어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고 이런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돌아다보면 차별 있었죠. 혐오하는 거 많았죠. 부정부패도 많았죠.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나 교회나 사실 다 이게 수준이 동기화가 되잖아요. 지금 사회가 점점 부패하고 병들어가는 거 보니까 교회도 이렇게 미쳐가는 것 같아요. 부정과 부패가 들끓는 이 시대,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시절을 우리는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네, 정치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위기죠. 김건희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금 군 수뇌부에서는 뭐 심리전을 한다고 하면서 뭐 미사일을 쏘네 마네, 이게 실질적으로 공문서로 작성된 건 아니지만 담당자들끼리 주고받았던 게 들통나가지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 외교, 사회, 경제 할 것 없이 위기의 최고조에 달하는, 물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는 더 힘들었겠지만 제가 살아온 생애 중에는 가장 체감되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도 똑같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별과 혐오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생각한다면 적어도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했다가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앞에 엎드려 있는 죄를 내가 다스리지 못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고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겠죠? 어떻게 죽든지 간에 지옥에 가겠죠? 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라도 차별과 혐오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우리도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